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서 44장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부터 44장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옥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에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 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 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1월 말까지 설교를 했었죠. 2월 한 달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설교 드렸고 3월 첫 주부터 제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이제 설립기념주의를 시작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원에 제가 입원했을 때 장로님께서 또 설교하셨고 오랜만에 이제 창세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대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본분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3장 14절부터 읽었는데 잠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자신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형들을 돌려보내되 시몬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웠거든요. 그렇게 요셉이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는 깜짝 놀래죠. 아니 요셉이 왜 형들에게 이럴까? 그것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의 자루에 돈뭉치를 넣어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44장 그 1절, 2절 그쪽에서도 이제 요셉이 또 형들에게 많은 돈을 다시 넣어줍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용하고 양식이 떨어지면 다시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사야 되는데 그때 그 돈을 사용하라고 이제 요셉이 넣어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또 배워야 되겠습니까? 가족 간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 간에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이제 도우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 처지가 되죠. 경제도 불경기고 집값은 천정부지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청년들의 미래는 암담하고 개인적으로는 몸도 힘들고 아프죠. 그러니까 내 한 몸 챙기기도 힘이 든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다 따를 만한 여건이 될 때에 그때 그럼 이제 내가 다 따라야 되겠다. 자녀들 다 키워놓고 벌 거 다 벌어서 이제 먹고 살 걱정 하나도 없고 이제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그때 따라야 되겠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따라야 됩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정도면 내가 먹고 살 만하다, 이 정도면 내가 이제 건강에 걱정은 없겠다, 근심 걱정 없겠다 하는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안 와요. 여러분, 재벌들은 걱정 근심 없을까요?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 자리에 있으니까 근심 걱정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근심 걱정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이 다음에 내가 가족도 돌아보고 또 이렇게 그 성도들도 돌아봐야지 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낼 때에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아직 그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죠. 그냥 애굽의 총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너희들이 다음번에 올 때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펄쩍 뛰죠.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은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한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여러분 14년을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근데도 기쁨으로 살았던 야곱이거든요. 그만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어요. 근데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렸죠. 근데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거짓말해갖고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어요. 베냐민 혼자 남았는데 이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큰일 날까봐 아버지 야곱은 펄쩍 뛰고 안 된다고 거절하죠. 근데 양식이 점점 떨어지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이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다 짜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늘 만납니다. 지난번에 어려운 상황 만났으니까 지금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해주시기도 하시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지만 그것과 함께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겨요. 지난번에 이 정도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내 믿음도 성숙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만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 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또 허락하시죠. 그리고 또 반복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 낙심이 되고 정말 절망의 마음을 느끼는데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좋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세요. 하나님은요, 악한 것도 선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젠 끝났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나 보다.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여기까지 살아라 하셨나 보다 할 정도의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좋게 해 주실 것이고 복되게 해 주실 것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세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밥 갖다 주세요, 하나님이 약 갖다 주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약을 먹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남았어요. 네. 칠병이어를 가지고도 남자만 4천 명을 먹이고 그리고도 남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파 죽겠는데 이 밥 한 숟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모든 일이 꽉 막혔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답답하고 그런데 내가 한마디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러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죠. 밥 한 숟갈이 무슨 의미가 있겠고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아버지 같이 여러분들 붙들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해야 될 일을 열심히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형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형들도 아버지 야곱도 어쩔 수 없으니까 동생 베냐민을 형들과 같이 보냈죠. 그래서 14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애굽에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집으로 인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에 형들이 두려움을 느끼죠. 아니,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리고 말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확인하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돈 받고 양식 줘서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요셉이 갑자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두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청와대 구경을 갔는데 갑자기 청와대 의전수석이 와갖고 대통령이 보자고 한다고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로 가자고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을 볼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도 없는데 와갖고 그 비서가 와서 대통령 관저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것 아닌가? 우리를 크게 할 것, 잘못되게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형들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두려워 떨며 우리가 걸려들었다. 이거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다. 큰일 났다 하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끌려가다가 요셉의 집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문 앞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 끝나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니까 대문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청지기를 붙들고 전후 사정을 말하죠. 이전에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내고 양식을 사서 가다가 보니까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훔친 거 아닙니다. 누가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돈 그대로 다 갖고 왔습니다. 우린 정말 연탄꾼도 아니고 도둑놈도 아닙니다. 우리 정말 이제 풀어주세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아주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까지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이제 애굽 사람이죠. 요셉의 집을 관리하던 비서죠. 23절, 24절 본문만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비서, 요셉의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굽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지기가 말하기를 이전에 그 돈은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 청지기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애굽 청지기가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할까요? 어떻게 애굽 사람이 그 요셉의 형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홀로 떨어져서 애굽에서 홀로 살았죠.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늘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요셉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도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된 이 일들이 물론 요셉이 말을 했겠죠. 미리. 이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17살에 팔려서 정말 종이 되었다가 또 지하 감옥에서 죽을 뻔했다가 갑자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날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동남아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정말 현장 노동자로 그냥 고생하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정말 이건 기적이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총지기도 그걸 다 요셉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요셉이 이렇게 된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한 일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청지기도 이제 요셉이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요셉의 청지기가 형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안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안심이 돼요. 아무리 많은 돈이, 물질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 권세에 있을지라도 안심되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이 우리를 둘러서 지키고 보호한다고 해서 안심이 됩니까? 내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모르는데, 내 혈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안심합니까? 진정한 안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시며 함께 하시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러한 요셉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우리가 정말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에서 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래도 아직 형들은 요셉인지 몰랐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죠.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27절에, 43장 27절에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아니, 곡식을 지난번에 와서 사러 갔던 게 뭐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니 무슨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괜히 그런 것이 아니고 이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어요. 130살이니까 요셉도 아버지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을 더 살거든요. 그러니까 130살인 아버지 야곱이 진짜 인간적으로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궁금했던 거죠. 아버지 잘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5계명에 명확히 기록하시고 또 복을 약속하셨어요.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안 넘어가요? 안 썼어요? 썼을 텐데. 안 썼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10계명들 봉독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5계명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리고 나는 육신의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예외지. 물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는 없지만 이 5계명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공경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세요. 각자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일을 통해서, 가정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큰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베냐민을 22년 만에 봤어요. 그리고 그게 복받쳐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정말 얼마나 슬픕니까? 친형제예요. 물론 다 형제지만 배가 다르죠. 특별히 근데 베냐민은 이제 같은 라헬에게서 그 엄마에게서 나온 동생이니까 더 애착이 가는 거죠. 근데 그 동생 베냐민하고 강제로 22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자기가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버지도 떨어졌죠. 형들은 집에서 물론 자기를 구박했지만 동생 베냐민은,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했고 동생 베냐민은 자기를 잘 따랐겠죠. 근데 그렇게 위로를 준 아버지하고도 헤어졌고 동생하고도 헤어진 거예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니 얼마나 또 기쁘고 또 동시에 너무나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힘들었는데 그 드센 형들 밑에서 베냐민이 혼자 살았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하고 베냐민하고 22년 동안 헤어지는 뼈아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악을 행해갖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악을 행하지 마세요. 서로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큰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미 이전에 그러한 매우 어려운 일들, 섭섭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조건 없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쉽지 않은 일. 저도 이렇게 동생 2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떤 때에는 되게 섭섭하기도 하고, 간도라,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주 큰 일,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진짜 얼마나 진짜 보기 싫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오죽하면 원수가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가족 안에 있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가족으로 함께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안 됩니다. 같이 사랑해야 같이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짝사랑하는 것은 오래 못 가고 힘들어서 지쳐버려요. 서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써서 사랑해야 돼요. 가족끼리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가족인데도 천국에 다 같이 못 갈 수도 있어요. 네. 내 남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에 갑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은, 제일장로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시고 영적으로 한 가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5계명을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좀 약간 이상해요. 지난 43장도 그렇고 44장 앞부분도 그렇고 요셉이 왜 이렇게 형들을 자꾸 괴롭히는가 하는 그 마음이 들 정도예요. 42장에서도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너희들은 정탐꾼이지 간첩이지 하면서 3일 동안 가두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도 시므온을 감옥에 가뒀죠. 그리고 또 44장에서도 또 이렇게 형들에게 이렇게 물질도 양식도 풍성하게 줬는데 자기 점치는 은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요셉이 은잔을 거기다 둬서 또 형들을 잡아오거든요. 왜 이러나? 자기가 예전에 당했던 그 억울함, 분함 때문에 정말 이렇게 요셉이 보복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형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죠. 37장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보여주신 그 꿈이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왜 그럼 자기를 총리로 세우셨을까?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고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들을 돌보라고 나를 총리로 세운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아버지와 형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말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또 공경하는지에 대해서, 또 서로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베냐민이 또 안전한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시험하고 테스트하면 안 되죠. 물론 공적인,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세운다, 대통령을 세운다, 교회에 어떤 중직을 세운다. 그럴 때에는 공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권한대로 내가 함부로 사람을 테스트하고 시험할 수는 없는 거죠. 이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형들의 죄악,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죄악, 요셉을 팔아버렸던 죄악, 아버지를 속였던 죄악, 이 모든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죠. 그래서 이 형들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기분 나쁘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는 희생도 기꺼이 하는 형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모로 나타납니다.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 육신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것으로도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때로는 육신이 계속 아프기도 하고,
또 물질이 부족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참 의심할 수 있는데 점검을 하세요. 물질이나 어떤 이 세상의 복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점점 살아가요. 네. 이게 있는지, 내가 물질도 많고 세상에서 제일 많은 지위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기 싫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일 수 있어요. 야,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걱정하지 마. 괜찮아. 마귀의 속임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는 대로 감사하고.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전에 행하던 죄악을 미워하고 점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요. 내가 왜 해야 돼? 싫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행할 힘과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는 형들이 그전에는 자기 이렇게 고자질한다고 진짜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가 대신 죽겠다라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열심내게 하시고 그런 뜻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무연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가 어느 정도 할지 몰랐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총리로 만드셔서 형들과 아버지를 보호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우셔서 복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